본문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 풍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도 보면 지도자 세미나 또 목회자 세미나가 셀 수 없이 많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또 경영자를 위한 리더십 훈련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또 공직자 비리 사건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지낸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공직자들이, 위정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과 실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추종자들이 있어야 한다. 추종자들을 가지려면 그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되는 세상의 요건은 바로 나무랄 데 없는 인격 혹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행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거짓 없는 인격과 고결한 목표이다. 그렇게 하게. 여기 보면 거짓이 없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동과 삶이 일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은 지도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적게는 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가정의 남편으로 또 아내로 지도자예요.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또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고 또 목장의 목자로 섬기기도 하고 또 전도에서 회장으로 그리고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총독 재임 기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다 땅의 총독으로 지도자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대단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솔선수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누려야 되는 마땅한 권리를 백성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으면 당연히 총독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또 그 지위에 따른 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누릴 권리조차도 백성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지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백성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주장할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지도자가 아름다운 거죠. 이런 총독의 이 녹이라는 것은 월급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이에요. 결국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칠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딱한 그런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총독이 받는 월급을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내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표에 충실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유다 총독으로 자원한 이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의 공격과 또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표에 집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느헤미야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힘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고 고백해요. 이런 선거철만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온갖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공약은 뒷전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동서부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LH 부동산 사태가 터지면서요. 직원들은 미 정부 공개 자료를 이용해서 개발 지역의 땅을 이렇게 싼값에 사서 개발될 때 몇 배나 더 받는 투기를 일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또 지도층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는 어때요? 대출까지 받아서 그 땅을 사서 또 개발할 때는 비싸게 또 파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핵심부인 술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느헤미야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야망, 욕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중요한 땅을 미리 사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땅을 사두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공사에 집중했지 땅을 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힘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된 것은 세상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목표를 상실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나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목표의식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 이전의 이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착취하고 빼앗는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 총독들은 양식이든지 포도주든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총독이 받는 모든 양식과 포도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압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목표의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총독의 자리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이 총독들은 소유지향적인 그런 지도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실천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하반절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위해서, 그죠? 욕심과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양보하겠다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는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지도자가 됐다면 자신도 불행하지만 백성들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꿈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18절입니다. 10절 18절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느헤미야는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사방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까지 먹기에도 충분했지만 마지막 18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여기 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역이라는 말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특별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노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역,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는 이 총독의 녹 2월급조차도 그렇게 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어때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월급까지도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러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의 대적들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고충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은 월급까지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승리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백성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희생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목표에 충실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백성의 마음을 아프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참 필요합니다. 그죠? 백성들의 필요,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부역이 무거운 줄 알고 자신을 희생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새로 오늘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의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서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또 선한 영을 비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